안녕하세요. 박수 안 친 사람은 여러분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김의경 목사님 말씀처럼 가족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 심장을 품고 한 분씩 한 분씩 이 기도해드리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 어떤 어머니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온 사람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천하를 다 주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과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만큼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귀하신 자신들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던 그 영의 소생이 깨어나서 아버지를 알아보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내 영이 소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 그 사랑을 내 마음 문을 열고 아버지를 받아들일 때 사랑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와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것을 정체성 회복, 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래서 그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회복이 되어서 가득 사랑이 내 심장에, 내 심령에 가득 차면 그 사랑을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끊임없이 내가 원할 때, 마음문이 열릴 때 그분은 정말 마다하시 아니하시고 가득가득 우리 심령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생명의 생수의 예수 생명의 그 물을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이 물은 사랑이기 때문에 흘러가도 흘러갈수록 기쁜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흘러가도 갈 게 별로 없어요. 다 나의 중심으로 갖고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한 몇 가지 베풀어도, 두 가지 베풀어도 하나쯤은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치, 그런 것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미 나의 의의 사랑을 한 결론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사랑을 받은 사람 생수의 강을 흘러서 온 세계가 복음화되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봐서 참 반갑고요. 저는 캐나다에 1980년도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가 어쩌다가 저쩌다가 참 고난들을, 환난들을 참 연단으로 이렇게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들을 수도 있고 눈동자같이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정하여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신다면은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여러분 하나를 지으신, 또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그분들이 다 운행하시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들 옆에 자정하고 계신다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앞에서 너는 최고야 엄지척하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거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0월 22일 날에 출국해서 캐나다에서 와서 지금까지 케냐, 탄자니아 이렇게 선교를 돌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강의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 박윤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 절대 아니더라고요. 제가 순종할 때 성령님이 기쁘셔서 그의 능력으로
저에게 부어주시사 그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제가 말씀은 선포하지만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여러분은 이 시간을 드린 제자의 드리는 시간의 순종함을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셔서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산제사로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어 세상 염려, 걱정, 두려움, 때 묻은 것들 전부 다 이 시간에 한번 이 무거운 짐, 바윗돌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틀림없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희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제주도에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를 드렸는가 모르지만도요, 너무 귀한 간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성령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하심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제주도를 갔는데 여러분 이제 강사 접대를 하는데 제주도는 또 어디입니까? 회를 아주 프레시 싱싱한 회를 대접하기 위해서 횟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횟집으로 데려가니 너무 작은 그런 횟집에 방이 딱 2개야. 근데 다 오픈돼 있어.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저기서도 볼 수 있고. 우리가 들어가니 한 8분이 이 소주, 맥주, 소맥을 마시며 아주 이 회를 먹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거룩한 종들이라 목사님 여러분과 선교사가 간 또 6명이 갔어요. 근데 우리가 다 상을 예쁘게 차려놨더라. 그리고 우리 들어가니까 이제 식기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이 좀 해달라 그랬어. 우리 목사님이 우리 6명 앉아 있고 좁은 그 룸에 어떻게나 큰 소리로 식기도는 간단 명료 우리들의 그런 마음이 있죠. 주여, 이것이 아닙니다. 주여. 여러분 무슨 뭐 큰 수천 명 앞에서 강사처럼 주여. 근데 우리는 너무 놀랐어. 첫 마디에 그렇게 크게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옆집이 안 믿잖아. 그래서 눈을 뜨고 제가 딱 보니까 성령의 사역을 한다면서도 순종하는 여종이라면서도 이 체면이 또 있더라고. 저들이 조롱할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나의 마음을 봤어요. 주여, 오늘의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그런데 저 성경책을 다 한 번씩 훑고 저 선교지를 훑고 우리 대한민국을 훑고 언제 끝나나 너무 큰 소리. 여러분 저쪽에서 막 시끄럽게 굴다가 완전히 스탑됐어. 다 이리로 봐. 그래서 내가 보고 이렇게 탁 봤죠. 여러분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나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기까지는 그 목사님을 또 쓰시는 것을 보았죠. 옆집에서 딱 끝났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신 어떤 형제 하나가 막 춤을 추면서 성령이 오셨네.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조롱하는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what happened? 무슨 일이냐? 그가 형제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11년 전에 자기가 교회 졸업했던 것들 교회를 그냥 그만두고 나온 거래요. 그 교회가 들어가니까 너무 소외감이 가고 나는 이 자리에 없을 사람, 이 거절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무도 붙잡아 주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졸업을 하고 나왔는데 그때 11년 전에 다니던 찬송가가 생각나더라는 거야. 그것이 성령님이 오셨네.
딱 맞는 찬송을 하더라고. 그래서요 자기가 그 찬송을 불렀는데 감동이 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습니까? 참 형제님이 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열심히 회도 먹고 이것도 먹고 많이 먹는 얘들이 이제 15분 후에 나갔어. 나가더니 그 형제님이 성령님이 오신네 하는 형제님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손을 한번 잡아봐도 될까요? 제 마음에 11년 전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나왔던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이 생각납니다. 근데 좀 죄스러운 생각이 나서 목사님 손만 잡으면 용서받을 것 같은 마음이 생긴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찬양을 했고, 왜 하필 그때 생각나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의 성령님이 그에게 소맥을 마실 때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손을 만져주시며 덩어리를 두드려주시며, 너무 귀한 목사님요. 이제 길게 한 거 다 용서돼서 우리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세계에서 단 한 분밖에 없는 박윤희 선교사님이 이 세상을 도시다가 오늘 제주도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형제님 너무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기도 받으세요. 여러분, 술집에서 내가 기도를, 그리고 나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사람도 아니야.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세상을 돌다 보니 그냥 그런 선교사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방석을 깔아서 이렇게 했는데 형제님이 다 꿇어앉더라고.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기도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 귀한 형제, 이 영혼이 지금까지 세상을 떠돌다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형제의 영을 깨우시사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부으소서.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과거의 삶이 나타나고 몇 번 죽으려 그랬고 가정은 찢어졌고 그렇게 과처럼 살았던 이 아들이 굶어졌던 적도 많았고 뭐 많은 그런 풍파, 힘듦, 고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지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에 빠지는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나는 말 안 하고 싶은데 말하면 나갔어. 그 다음 사람에도 또 물에 빠졌다. 아버지께서 이 두려움을, 상처에는 굉장한 이 배식이 기초종에서는 두려움이 상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너를 내가 이 거룩한 손으로 너를 구했단다 할 때 형제님이 팍 터져서 여러분 눈물이 나는데, 그때 그 형제의 눈물인 아버지를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자기 안에 몰랐던, 자기만 알던 그 비밀스러운 죽음에서 살아났던 일, 이 자리에서 기도자의 목소리로 그 아버지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끌어내는데 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콧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요일날에도 말했지만 그 콧물을 여러분 제발 흘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타치할 때 이 눈물은 동감할 때 좀 흘릴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타치하면 이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이 깊숙한 하나님의 타치하면은 이 콧물이 흐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형제가 흘리는 눈물은, 콧물은 달랐습니다. 이 폭포수 같은 눈물이고 이 콧물은 정말 말하기 싫은데 굵은 콧물이 달랑달랑. 여러분, 그거를 우리 남편이 손으로 휴지를 받아주면서 받아줘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지? 눈물과 콧물과 여러분 어떤 기침, 소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버지께서 치유하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사역 시 여러분들이 이런 눈물, 콧물을 많이 흘리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여러 2만 명 넘게 기도하다가 체험으로 알게 되었지. 그 형제님이 치유되었습니다.
밝은 얼굴이 성령님이 치유하신 그 치료 후의 얼굴은, 이거는 말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는 평안하고 기쁘십니다.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템포러리,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교회에 그 형제를 인도 틀림없이 하시라고 당부를 하고 끝을 내는데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횟집 여자 주인이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네, 나 교회 다녀야 되겠어요. 저 형제라 자주 자기 집에 오는데 거칠기가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데, 완전 순한 양이 되는 그 순간에 한 12, 3분의 기도 소리를 듣고 사람이 달라지니까 자기가 옆집 아줌마가 계속 기독교인이 가자 절대 노노한 게 10년 됐대. 여기 횟집 한 지가 10년 된, 그때도 노노 하다가 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딸에게도 가가지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성도가 둘이 늘게 되었어요, 횟집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성령님이 더한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허몽구입니다. 몽자는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문자인 줄 알았습니다. 결혼할 때 딴딴딴딴 하고 결혼식 할 때 그게 박윤희 신부, 신랑 허몽구 떡줄. 나는 허몽구인 줄 알았어요. 운 2달 만에 그냥 결혼했습니다. 우리 허몽구께서 같이 다니다가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우리 허몽구께서 변화됐다는 것은, 제가 지금 본문도 안 들어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냥 막 우리 식구끼리. 이 세상 모든 남자들은 강팍함에서 돌아올 수 있다. 어떤 사정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안 변한 우리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썼고 수많은 사역을 하다 보니 여기 여기 세상에서 막 이메일이 오고 전화가 오고, 가만히 있어도 저는 숙소에서 사역이나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답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피신해 가는 곳이 찜질방입니다. 근데 찜질방에서 좀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는데 우리 은혜 받은 우리 남편께서 나를 깨우며, 여보 빨리 일어나, 지금 어떤 여자가 지금 다 죽어 가는데 당신이 와야 돼, 빨리 일어나. 내가 지금 이 여자도 지금 다 죽어 가요. 그래 자꾸 일어나라는 거야. 찜질방에서 쉬고 있는데 그래 일어났어요. 그 저쪽 편으로 갔더니 어떤 여자가 나는 곧 죽음, 우울증 100%로 6개월 전에 이혼하고 살 의미가 없어서 몇 분 이렇게 자살하려 하다가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 지금 3일째 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을 만나서, 그 국률한 마음 가진 남편이 이제는 영혼 바라보는 사랑이 예수 심장을 가지고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여자임에도 그냥 온갖 간정을 다하고 마지막에 이 기도해 주라고 나한테 왔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이 전부 사람, 요리 봐도 사람, 저리 봐도 사람, 요리 봐도. 여러분, 어떤 방 고온 저온 뭐 다 있어 사람이. 마침 불가마 안에 이 큰데 88도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 불가마에 내가 들어간 거야, 우리 남편하고. 그 불가마에 들어가서 기도해 주도록 됩니까? 네 하더라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 딸을 잡고 얼마나 눈이 비가 오듯이 막 눈물이, 그 또 콧물이, 땀이 다 올라.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안아주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딸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회복이 됐습니다. 곧 죽음에 나는 살았음. 선교사님, 나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삐꼈습니다. 자기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방에 88도에 14분을 기도하면서 있으니까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찜질방 아니라 불감 안에서도 영혼을 건지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런 눈동자로 바라보고 있다면 아버지 앞에 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참 우리 모두는 왜 이 제자의 삶을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거룩한 빛 비전교회는 제가 여러 번 사역했지만 여러분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금요일날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도 느낀, 다른 교인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으신 분입니다. 목자가 깨어 있다는 것은 양떼들이 굉장히 그 깨어 있는 생수의 강이 흘러갔다는 증거로, 여러분들의 그 참 심령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갈급함으로, 간절함으로 가득 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자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리의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자신을 부인하래. 여러분, 나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은 나의 모든 잘남, 내 주장, 나의 의, 내 고집, 내 방법, 내 중심의 법, 또 내가 알량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학식, 또 모든 나 중심으로 돌아가던 의의 생각까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져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은 안 보이십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죠. 그 세상에서 주는 관념적인 생각들이, 철학도 있고요, 많은 학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이 영향력을 받아 이 본질 하나님은 계신데, 그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신다는데, 우리는 비본질 우리들끼리 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이끌어갈 수도 없지만 죄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죄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죄 없으신 완전 진리 자체이신 우리의 스승,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냥 아멘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내 심장에 예수 심장을 넣어야 됩니다. 내 심장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 안에 박윤희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툭 쳐도 예수님, 오직 예수, 자다가도 오직 예수, 일어나도 오직 예수, 하루 종일 살다가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나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에 더 사랑하는 것들을 어떤 피조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빼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며 훈련하며 선교지를 가며,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바로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결론은 예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 이 교회는 목사님과 여러 참 지도자들과 여러분들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오늘부터는 또 방송이 개국이 돼. 방송국이 이거는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 일을 맡기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제자가 되는 것이죠. 꼭 직임을 가지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전도사님이나 뭐 이렇게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서 예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예수 심장을 가질 때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너는 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희생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하고, 또 저들이 우리를 도마 위에 올리고 어쩌면 또 과거의 선조들처럼 순교당할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내가 죽음으로까지도 오직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기 희생을 뜻합니다. 내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앞서 나는 하나도 너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나는 힘이 안 들어. 나는 오직 기뻐. 그런데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또 하는 언어들, 의미는 기쁨, 감사, 평안,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를 때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분 사랑 자체시며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들로도 타협할 수 없는 온전한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온전하게 되지,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이라도, 우리 육신의 눈에 비춰지는 것들이라도 우리를 생명, 기쁨, 감사, 평안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템포러리,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명받아야 이것이 또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의로, 어떤 회복했다는 결심으로 절대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부인과 이 희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도우심을 받아야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되고 자기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그 사랑이 능력으로 임해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조명받고 매일매일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자기 부인이 되고 예수 십자가를 따르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도 지난번에 말했죠. 성령의 능력을 먼저 임재를 느끼고 초청을 하셔야 됩니다. 임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인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본질이.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따라갈 때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오늘날 은혜 받은 사람은 너무 많아. 기쁘다는 사람 많아. 그런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날 때는 나의 모든 안에 있는 쓴뿌리가 나타납니다. 예수 제자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을 때 예수님이 심장으로 품은 이 심장이 예수님의 성화되는 모습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선뿌리가 나서 다 분쟁되고 분열되고 다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쟁의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삶이란 제자의 그 삶이란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만큼 영혼 사랑을 위하여 자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찢기고 구멍이 나고 피와 물을 솟는 그 수치 조롱을 당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1대1로 대입하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처럼 영혼 사랑이 있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눈은 다 한 번씩 정죄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선뿌리에서 상처에서 오는 나의 진짜 본질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바라볼 때 변화된 열매의 눈으로 볼 때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 자비의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삶이 바로 예수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부터 지킬 수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지시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이제 복음의 전도자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 사랑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하여 예수님을 그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지. 그래서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영혼 사랑은 있는데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면 그건 또 안 됩니다. 영혼 사랑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평안이 기쁨으로 누릴 때 저절로 생수의 강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해서 내 이웃이 복음화되고 내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복음화돼서 저 세계 선교로 여러분 떠나며 또 가보며 후원하며 기도하며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 심장을 품고 할 때 그것이 진심으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많은 내 안에 이 우리 심장을 박윤희 심장을 들여다보면은 이 자존감이 낮고 쓸데없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자고 조명받아 보자면 자신의 능력, 힘만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마음, 자부심입니다. 이거 어쩌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은 필요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자부심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우울감, 자기 자신이 남보다 스스로 우울하다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자기를 올리는 마음 필요 없습니다. 자만심, 스스로 자신을 잘남을 드러내고 뽐내는 공주병, 왕자병입니다. 자만심도 무서운 겁니다. 자존심, 이 굉장한 상처의 무덤입니다. 죄의 무덤입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최고 가치로 인정, 기히 여기고 자기를 기히 여기는 건 좋은데 높인다는 거예요. 자존감은 나를 낮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죠. 그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반대입니다.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생각 최고요, 학력 최고요, 가지고 있는 물질 최고요, 가장 자기를 뽐내고 자기 자신이 이만큼 패망의 자리에, 교만의 자리에 올리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그 안에 모든 가시, 돌, 총알 다 있습니다. 자존심 부리면 안 돼. 우린 자존심 가지고 내 자존심 하나 상하게 되면 사람도 죽이고, 한번 지나가다가 어떤 뉴스에 방송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살짝 본 것밖에 없는데 죽였다고, 때렸다고. 적개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이 자존심이 상한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들이 가져야 할 걸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서 나를 높이시는 존귀한 자, 그 존귀한 마음을 나를 존귀히 여기는 것. 왜?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나는 자기 자신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면 나를 지으신 주인이 탄식하시고 애통해 하시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나로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회복이 되면 나를 사랑하게 되는 자존감이,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져서 그 사랑이 가득 찼다는 증거로 나타나서 그 생명의 강 복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눠줄 수가 있는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까지도, 또 형제 자매도, 부모도, 처자도,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여러분 이 모든 우리 얼마나 사랑해야 할 관계들입니까? 또 내 목숨은 얼마나 귀합니까? 자, 우리의 가족도, 내 남편과 아내, 이 관계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야 할 우리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분 이외에는 어떤 것도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도 나보다도 더 예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가정을, 나를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소한 관계의 진리 자체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와 어떤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이 진리가 최고지 어떤 것에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처자와 아내와 또 형제 목숨까지도 미워하라. 이거 막 미워하라 소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더 복되고 소중하다 너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다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께. 그리고 그 헌신을 본받아 또 양떼들에게, 이웃에게, 또 가족들에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소유를 또 버리래. 참 제자 되기 힘들죠. 다 버리래. 미워하고 다 버리래.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세상의 주인 삼았던 것들, 어쩌면 물질입니다. 이 만몬신이 우리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해서 항상 우리 마음이 예수님보다, 그때는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 물질에 가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전적으로 심장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신하게 되죠.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어티, 우선순위가 예수님이다. 왜 물질을, 여러분 필요하죠. 하나님 다 아셔요.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실 그분만 먼저 믿고 가게 되면 내 마음에 어떤 우선순위를 예수님으로,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마음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제자의 자격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삶을 나타나되, 우리가 말로서 선전하는 것보다 내 몸으로 예수의 모습, 사랑을 닮은 예수 심장을 가진 예수, 작은 예수의 모습이 나한테 나와도 그것이 선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입이 아니요 행동이 아니요 마음 깊숙한 데서 우리의 진실이 나오고 열매가, 진리 가운데서 변화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 맺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죠. 어디 가더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필드 물 안에 성령의 예수 품 안에 완전히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힘이 아니면, 능력이 아니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전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어둠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수 담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화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합니다. 지금도 어둠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나 틈을 노리고 내 생각을 잡고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 생각을 타고 들어오고 마음 깊숙한 곳까지 옥토밭에 나무를 심지요. 이들은 죄의 나무를 또 심어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하나님께 성령 충만의 통치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죄의 법에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통치 밑에 들어가야 되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9가지 또 은사가, 성령에 충만하면 그가 가지고 계신 9가지 은사를 또 주십니다. 그 은사로 저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에서, 또 직장에서 거듭 이야기 들으시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다른 건 다 갖춰졌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하여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기도 시 어떤 그 빛 하나 좀 보여주시는 어떤 것, 그리고 영감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것을 이 영혼을 위해서 다 그 시간에 12, 3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영으로 받은 것을,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 주신 것을 태도로 이 굉장히 마음이 졸이고 집중하기 때문에 이 온 육신이 굳어지는 현상은 있습니다. 근데 영혼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더 감사합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 영혼 사랑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버지 주신 것을, 아버지 이거 하기 싫어요, 내가 골라내고 깎아내고 막 없애버리고 하면 해줄 것도 별로 없어요. 왜? 인간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받아서 무조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이 자에게, 영혼에게,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에게 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만 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 우리의 주인 아버지가 뭐 말씀하시는 것도 좀 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듣는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하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가서 제가 곧 줄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의미는 박윤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역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고요, 또 저를 쓰시고 여러분들을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또 약한 자와 또 병든 자를 고치셨어. 그래서 티칭 하시고 프리칭 복음 전하시고 힐링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곳에 이 기도 사역으로 영혼 사랑을 품고 순종함으로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한 사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천국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는 항상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이 3대 사역이 꼭 어딜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사실 때 이 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역. 그래서 주님께서 참된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옥토밭에 나무 한 그루를 주님이 심어 주셨어. 빛을 내리시고 물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9가지 열매를 맺을 때 익었어, 성숙했어. 그런데 여기까지는 다 또 열매를 맺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땄어. 그 과즙을 쫙 짜서 우리의 모든 것, 최선의 삶, 이 순종의 열매가 꽉 짜서 과즙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열매가 있어도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 덜 익은 거는 짤 수도 없어요. 성숙하게 익었어. 나의 모든 최선을 아버지 앞에 예수님 심장 짜듯 보혈의 피 짜듯 짜서 여러분 이 과즙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마시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영혼 사랑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에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예수 생명의 샘이 있다 했잖아요. 예수 제자는 예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샘에 예수 심장을 가지고 과즙을 짜듯 그 액기스 최선의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 예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제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이 될 때 내가 사랑으로 생명, 평안, 기쁨, 감사, 희락이 있어질 때 이제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한다는 거야. 그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세상을 가르친다는 것은 세상을 잘 살아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예수 심장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예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다 씻어준 장면이 있었잖아요. 저는 예수님 손으로 내 발을 좀 씻어주셨으며 항상 그런 꿈도 꾸기 원하며 그런 기도 속에 나도 예수님 발을 좀 씻어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꿈에서 제가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망하면 꿈에서도 나타나면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숙제를 내줬습니다. 여러분 서로 세족식을 한번 해보시면서 그동안에 잘못 살아왔던 것을 용서를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한번 세족식을 집에서 따뜻한 세수대야에 물을 받아서 아내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아내는 또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한번 그 일을 하시면 굉장히 눈물 나고 또 사랑한다고 한번 전해보세요. 예수 심장을 전해보세요. 그 따뜻한 물에 발을 담궈서 자식들은 엄마가 하나, 다리 하나, 또 아빠가 다리 하나 이래 해서 그 다리와 발을 따뜻한 물에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하지 못했으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았노라 하면서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씻어줄 때는 그 딸, 아들 성숙한 열매를 맺어 과즙 짜내는 순종함을 사는 예수 제자가, 우리가 씻어준, 섬겨준 예수 모습 때문에 그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이 또 아내에게, 또 친구끼리. 여러분 그 제가 또 기도 속에 이걸 받은 건데, 우리 목사님은 혼자인데 누가 씻어줄까요? 우리 목사님 동생 장로님이 한번 우리 귀한 기름 부은 종을 한번
발을 한번 씻어줘 보세요. 우리 목사님도 섬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세월 가운데 우리 김의경 목사님을 제가 기도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저는 어디 가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습이 우리 김의경 목사님 안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 뒷모습을 보며 참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저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구나. 그 뒷모습 중에 목사님은 잘 모르지만 저 안에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 종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자를 사랑으로 잘 섬겨드리십시오. 우리 목사님 동생 장로님은 우리 누님이자 목회자이고 기름 부은 종 꼭 발을 씻어줘. 여러분들 꼭 그 약속입니다. 우리 이 성령의 역사가 발 씻어줄 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